예, 오늘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저에게 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이영식 목사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생활 가운데 특별히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저에게 아주 순간이지만 강하게 임재하셔가지고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 제가 요 며칠 전에요, 갑자기 클래식 음악이 듣고 싶어가지고 베토벤의 황제라는 곡을 듣게 되었습니다. 황제라는 곡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피아노 협주곡으로서는 대단히 그 웅장한 스케일 그리고 화려한 그 기교가 돋보이는 그런 곡입니다. 사실 제가 좀 클래식 음악에 굉장히 한때 이렇게 좀 몰입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 클래식이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예술, 그 정서를 표현하는 예술에 있어서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 제가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 클래식보다도 훨씬 더 심오하고 인간의 그 어떤 본질적인 영혼을 바꿔주고 그 영혼에 대단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흥을 가져다 주는 음악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 음악인데요. 그래서 저의 그 음악에 대한 그 애정이 이제 클래식 음악에서 완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 음악으로 이제 변화가 됐었던 그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클래식을 거의 안 듣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이제 멀어지게 됐고요. 그 대신 제 그 뇌리에서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 찬양이 떠오르고 귓가에서도 저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면서 제가 교회 음악과 그리고 하나님 찬양을 굉장히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득 제가 이제 TV를 보거나 이제 공연장을 가게 되면은 이제 클래식 음악을 듣게 되면은 그래도 옛날에 좀 그 많이 들었었던 그 곡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랬었지 이제 그런 이제 제 나름대로 그 옛날에 느꼈던 그 감회를 이렇게 돌아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날도 갑자기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그 음악가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베토벤의 황제라는 기사가 탁 나오면서 이 황제가 이런 곡이었지. 그래서 갑자기 그 곡이 좀 듣고 싶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 황제를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 나름대로 제가 또 칼럼을 쓴다고 또 나름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냥 들으면서 또 칼럼도 쓰고 막 이랬었는데 이번에 한번 들어보자. 이번에는 또 어떤가 하면서 이제 들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연주가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유럽의 한 그 오케스트라랑 이제 지휘자랑 그 연주가는 이제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여러분 한번 나중에 황제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참고로. 근데 굉장히 웅장해요. 처음에 웅장하면서 이제 피아니스트 연주가 쫙 펼쳐지는데 보통 협주곡에서는 우리가 음악 용어로 이제 카덴자라는 게 나오는데 그 카덴자는 오케스트라가 반주하고 연주자가 이제 솔로를 하는 부분인데 그 연주자 솔로 부부 이 카덴자에서 그 연주자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기교라든지 연주가의 그 어떤 그 숨은 그 음악에 대한 그 표현력이라든지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카덴자에서 이제 거의 다 나타나는데 그 카덴자 부분을 제가 딱 듣는데 이제 손을 막 비춰줘요. 피아니스트를 보통 손을 많이 비춰주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완전히 그 기계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나 정교하게 그 다음에 이제 온갖 그 자기의 정서와 감정을 다 집어넣으면서 막 피아노를 치는데 그런데 제가 참 제 자신의 그 순간의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같았으면 제가 그 황제를 탁 들었다 그러면은 이 곡이 여기서 참 아름답지
그래, 저 피아니스트는 저거를 참 표현을 너무나 잘해. 그러면서 이제 저도 막 이렇게 감상을 했을 텐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굉장히 이게 냉철하게 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연주가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연주가 끝나면 막 기립박수를 받잖아요. 대부분 그 정도의 연주가들이면은. 그래서 막 이제 관중이 막 기립박수를 치고 막 감동을 받았다고 서로 막 허깅을 하고 막 이제 그런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누군가가 이제 제 마음을 탁 치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저렇게 해가지고 과연 저렇게 해가지고 누가 좋은 것일까? 저렇게 해가지고 과연 만족이 있는 것일까? 그 대단한 열정, 그 피아노 한 가지로 인생의 승부를 걸겠다던 그 연주가들의 그 열정, 그 기계 같은 손놀림, 그 다음에 그 관현악단들,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들, 관중들, 그들이 막 환호하면서 그 시간을 즐겼는데, 그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이 연주가들이 한 곡을 연주하고 대연주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5, 6세 때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 이제 연주가로 길을 걸어들어서 이분들이 보통은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에 15시간을 연습을 한다고 해요. 세계적인 그 대연주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24시간 중에 15시간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자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 음악에만 그냥 몰두를 하는 겁니다. 온 인생 전부를. 그러니까 보통이 5살 때부터 시작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세계적인 연주가들이 5살 때부터 평생 동안 60세까지 보통 하는데, 그러면은 한 50년을 하는 건데요. 이 50년을 한 분야, 그 음악이라는 한 분야를 위해서, 그 다음에 먹는 거, 자는 거 외에는 전부 거기다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훌륭한 그 어떤 연주의 그 대미를 볼 수 있게끔 하는데, 그 열정, 저 열정의 대상이 과연 누구겠는가라는 그 질문이 너무나 그 순간에 제 가슴에 확 박혀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예전에는 저 사람들 인간적으로 굉장히 대단하다. 아무리 천부적인 재질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저런 결실을 얻어내나, 저렇게 인간으로서 완벽한 연주를 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감탄이 먼저 나왔는데, 이제는 그런 감탄이기 이전에 허무함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저분들이 저 열정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저 열정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받은 달란트를 그렇게 갈구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했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늘나라를 영광스럽게 하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질까?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거구나. 그래 맞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또 자기가 받은 그 천부적인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에서, 어떤 사람은 또 이 기술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은 예술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자기의 그 열정과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애정의 대상이 과연 누구겠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거나 아니면 이 사회거나 그 예술 그 자체, 과학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제가 참 가엽게 느껴졌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될 텐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나라가 돼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되면서 갑자기 문득 비록 그렇게 연주자만큼 훌륭한 달란트를 받지 못했지만, 온 인생을 그렇게 투자해서 피나게 노력은 못했지만, 그래도 반주 없이 서툰 음정으로 매일매일 새벽마다 우리 무반주로 찬양을 하는 우리 ISC, 우리 새벽 예배 멤버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반주가 우리의 입술이지 않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누가 잘한다고 나설 것도 없습니다. 누가 음정이 틀렸다고,
파악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 순간 느꼈던 그 최대의 행복감, 음정도 다 맞지도 않고요. 사실 막 부르면서도 이게 내가 제대로 맞는 건지도 모르면서도 부르지만 그때 느꼈던 그 최고 절정의 순간, 너무나 그 행복했었던 순간, 우리가 대상을 찾는 순간에 찬양해야 될 대상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확고하잖아요. 그 순간에 느꼈던 그 행복감은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그 연주가들이 평생을 바쳐서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모른 채 자신과 세상을 향해서 그 연주를 했었던 그때 느꼈던 행복감과는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참 이 길을 오길 잘했구나. 내가 처음에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오기가 싫어가지고 막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직접 임재해 주셔가지고 말씀도 주시고 너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겨우 들어왔는데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행복한 것을 느낍니다. 캠퍼스에서 사실 제가 이제 주보 나눠주면서 전도할 때 세상에서는 너무나 하찮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들의 표정에서 그걸 느끼거든요. 저렇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바쁜데 저런 걸 하고 있나 그러면서 막 특히 그 여학생들 특유의 그 새침스러운 얼굴 뭘 저러고 다니나 저분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흥흥하고 이제 다니는데 그러나 그럴수록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분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면서도 제가 수십 번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주님. 얼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도대체 이거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주는 주보 저기 가다가 버립니다. 제가 그걸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저를 막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런 표정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러나 저는 정말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그 순간에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 길을 너무너무 오기를 잘했구나. 왜냐하면 제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거든요. 저는 이제 저의 열정을 바쳐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우리 재판장 그분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 나에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 예수님만큼 귀중한 존재, 그 고귀하신 우리 예수님 주님,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진정 우리를 너무나 행복하게 하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값진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비할 수 없는 고귀한 이 숭고한 본질이라는 것을 주님이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비록 부족하고 미천하고 이 보잘것없는 저에게 이렇게 큰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의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끼게 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